42장 24절부터 43장 3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42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에레츠 땅의 주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에레츠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에레츠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에레츠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루와 궤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은 고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에레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위에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다 같이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은 험난한 인생 중에 종합적인 훈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각 집안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자식을 키우는 목적, 이게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그 중에 어느 집은 의사가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선생이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돈을 잘 버는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그 집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각자 다른 부모, 다른 혈통, 다른 교육, 다 다른 데에서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부모가 원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키우시고자 하시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그것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가 감당하기 합당하고 적은 문제면 그저 그냥 지나가고,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에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오직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 하기 전에 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생활과 점점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은 기도도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 우리 신앙생활의 각도가 어렸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42장 28절에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으로 파는 게 낫다. 왜? 죽이면 아무것도 안 생기지만 팔면 현찰이 생겼어요. 현찰. 은전 20냥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팔았던 겁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요셉의 한 생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타양 땅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는, 그건 죽은 것보다 더 못한 형편으로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 요셉이 17년 하고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30세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었죠? 7년 대풍년. 그럼 요셉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 그럼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던 해가 요셉의 몇 살 때입니까? 38세. 17에 팔고 몇 년 만에 요셉을 만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38세에서 17살을 빼면 몇 년 만에 만난 겁니까, 요셉을? 예? 그 산수 안 돼요? 22년 만에 만난 거죠? 예. 만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던 그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한 대장부에다가 그 모습이 당대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 얼굴로 모습 복장까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9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죽이거나 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다 했던 것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37장 7절, 8절, 9절, 10절에 꿈을 두 가지 꾸었죠. 하나는 내가 밤에 꿈을 꾸었더니 들에서 밀, 곡식을 베는데 곡식단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죠. 무슨 꿈 꿨습니까? 하루는 보니까 밤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가지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꾸게 했던 것을 이들이 11명이 내게 절하게 된다면 무엇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17살 이전에 그 소년기의 꿈을 꾸었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고자 하며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사건을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10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저도 하여금 어떻게 풀어지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의 불화, 가족의 이기심을 풀어버리고자 하는 문제를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왔어요. 이제 형들이 왔는데 그냥 어떻게 하려다가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에 저 11형제가 나한테 절하게 하는 꿈을 보여주었은즉 어떻게 저들이 내게 절하나 보자. 그러면서 선한 목적으로 그들의 양심을 돌이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하는 건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정탐이다. 아닙니다. 너희 정탐이다. 그러면 너희 사정을 다 아뢰라. 그랬더니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12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종으로 팔아먹었다 소리를 못하죠.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하나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명이 왔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느냐? 해가면서 닥달할 때 24절에 시므온을, 형제 중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누구를 데리고 올 때까지 가두는 겁니까? 12번째 요셉의 신동생입니다. 왜? 요셉의 어머니가 누굴 낳고 죽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레아? 라헬이죠.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자였어요. 그게 아버지 교육 방법이 틀려먹었다고 말이에요. 부인이 넷이면 다 사랑을 해야지. 왜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부인이 셋되면 3명의 자녀를 옷도 똑같이 사 입혀야 돼요. 신발 하나 사도 몇 개를 사야 돼요? 자식 수만큼 똑같이 사서 줘야 돼. 그렇게 안 하려면 늘리질 말아야 돼. 늘리질 말아야 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했으니 제일 사랑받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러면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 말째,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을 내가 붙들어 놓겠다 그랬더니 상의를 해가지고 24절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다시 왔습니까?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그 가져간 양식을 다 먹고 없어질 무렵에야 왔어요. 요셉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때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면은 다 풀어주겠다? 자, 이 10형제가 9명이 가나안에 요셉한테,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시므온 감옥에다 집어넣고 왔습니다. 왜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빨리 베냐민을 보내야 시므온도 데리고 올 텐데 안 보내요. 그러면 9명의 형제는 어떠했습니까? 기근이 7년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아마 시므온 감옥에 죽게 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했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42장 28절에 이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9명 형제가 가다가 보니까 양식이 있어야지도 먹죠. 그래서 푸대자루 하나를 열었더니 자기들이 밀을 샀던 그 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다 같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아니,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을 때는 일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행했죠. 하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몰랐어요. 근데 돈이 자루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겠느냐, 해결하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막연한 철회나 금식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 했으면 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자,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애굽에 누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저 일이 생겼는데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거 요만큼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했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기 전에. 봐라! 루벤이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 죽이지 말자고 하고 팔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가 팔 때 그 요셉의 얼굴 너희가 봤느냐? 그래 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가지고 시므온 감옥에 가둬놓은 채로 가다가 차로 풀어보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 즉시 어디로 와야 돼요, 지금? 다시 요셉한테 와야 돼요. 근데 오질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어째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그때 한 말이 뭐냐?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서가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혼났어요, 혼났어. 혼났어가 무슨 말을 요약한 겁니까? 혼백이 나가버렸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마음이 도망가 버렸다. 마음이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도망가 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즉시 돈을 가지고 다시 요셉한테 와서 우리 자료에 이게 들었더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가요. 왜? 애굽에 또 가면 누굴 만나니까?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놨던 요셉이 겁이 나니까 그냥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가지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래해서 시므온이 옥에 갇혔고 누굴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굴 데리고 바로 출발해야 돼요.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가져간 거 곡식 다 먹어갈 무렵까지 아무도 베냐민 데리고 가자 소리를 안 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산자의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는 겁니다. 42장 37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이제 죽는다. 못 살겠다. 자, 36절 먼저 봅시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벌써 20여 년 전에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갇혔거늘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방식 속에서 이 일을 자식들 앞에 진행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주었는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궁금히 상고하지 않고 그냥 온 집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해보세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억지로 따라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런 하나님을 뭐라 믿으려 가는지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 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집안이 되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사건을 그냥 읽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장자권을 소유하고 북쪽에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형 에서도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예. 자, 좀 내리세요. 더요. 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지금 누구와 늘 같이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주님하고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에 죽음이 닥쳐올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제는 끝났구나.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어느 구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예? 이제는 내가 진실로 기뻐할 때가 왔구나. 왜?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역사를 완성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 뭐가? 여자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여우 같은 자식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양쪽을 다 붙들고 그러지만 어느 쪽이 이깁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밖에 안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많은 훈련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처음에 그런 말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준 시험에 졌구나. 아직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보니까 32절에 봐보세요. 8장 32절. 예,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여러분들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더 나가요 이제요. 38절. 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린다? 끊을 수 없다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먼저 나신 자를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된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신 분이고 그 독생자로 인하여 함께 지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독생자 주었다? 평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찬송하듯 하고 다녀요. 뭐라고요? 3장 16절 다 같이요. 1절만. 찬양을 해봐요.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했죠? 예,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했어. 문제가 터지면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매요. 갈 바를 모르고. 종로에 있는 미아래에 있는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디 가서 그냥 산기도 하고 썰 드린다고 하고 어디 가서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할 때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들이 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42장 37절에 이제 갑시다. 야곱은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아들 셋이나 잃어버리게 됐다. 자, 42장 37절.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누구를 시므온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아니, 아들 루벤보다 누가 더 이뻐요? 루벤의 장자의 아들 손자가 더 이쁜 판국에는 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 전혀 안 믿어요. 그리고 내 두 아들 손자를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이다.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안 주겠다. 그의 형은 죽고, 누구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요셉의 꾼 꿈도 현실화해야 되고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창대케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못 내려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못 참았어요. 1년 동안 못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도 내려가면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가자 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로 양식을 조금 사라. 한번 좀 비춰줘봐요. 예. 여기 이렇게 빼죽빼죽하게 서 있죠? 맨 땅 위에다가 벽돌을 구워서 올렸어요. 높이를. 왜? 습기가 차지 말라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못 갔습니까? 요게 곡식 창고예요. 이게요. 황토로 만드는 곡식 창고예요. 이게 나일 강변을 따라서 수만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만 개가. 7년 농사 지은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를 않아서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거를 수만 개를 쌓아서 7년 동안 계속 창고를 만들어 놨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지금도 계속 남았죠. 그럼 몇 년 만에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까? 43장? 예. 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으니 내려가 살아. 몇 년 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이제? 1년 만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뭐냐? 곡식도 못 사간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우리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셔요. 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로 할 테니까 만일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건 아버지 앞에서 욕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독입니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무슨 대답만 하나? 네 또는 아니요. 나이 또는 why. 나이 하는 말은 예 하는 말이고 why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말만 하지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누구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너희 맹세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맹세를 아주 해요. 장자 루벤이며 유다가 이러하며.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으면 벌써. 그럼 몇 년 만에 가야 되는데 몇 년 만에 가는 겁니까? 2년을 누구를 감옥에다가 둔 채로 9 형제의 처사가 그러해요. 2년 동안 있는 거 파먹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가리라. 떨어지면 가리라.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거기 요셉이 두려워서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쪽이 강합니까? 세상에 속한 우리보다 주먹이 가까운 걸 더 두려워하죠. 형제를 감옥에 가두고도 2년을 안 갔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달력에다 표시로 가졌다고 출발한 날이 언제며 요놈들 마음이 언제 돌이켜 오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11볕단이 내게 절하던 걸 언제 가서 현실화할 거냐 보자. 2년 동안 안 올 때 그 요셉은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요셉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오지 않고 있는 9명 오기만 하면 때려잡으리라? 이런 고약한 놈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올 때까지 다 풀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으로 올 것이냐? 11절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선물 좀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돈을 자루에 들었던 것보다 배나 더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14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포자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예? 2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자포자기야. 보내주면 보낼 것이고 죽이면 죽일 것이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믿음의 조상의 처사가 저러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면 자포자기 할 겁니까? 계속 주여하고 주께서 합당히 하시리라 할 겁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 테스트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론을 이렇게 자포자기 할 거냐?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아버지 야곱만 가나안 땅에 남겨놓고 내려왔는데 뭐냐. 이제는 봐.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에라 모르겠다. 내려가자. 2년이나 참고 참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가 두려워요? 잘못에 대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건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것 때문에 끌려갑니까 지금? 뭐 때문에 끌려갑니까?
몰라요. 요셉만 알아요. 11명의 형제가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왜? 그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말은 인생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까지 끌어내서 11명의 팔을 다 닦아주고 종도를 시켜서 상을 차리게 하고 베냐민만 따로 5배를 음식을 더 주고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이제 차서대로 루벤을 따라서 유다를 따라서 차서대로 앉히고 음식을 먹는데 왜 그렇게 자기들에게 차서대로 앉히는지 이상히 여기면서도 베냐민을 5배나 더 줄 때에도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주관하는 창조자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의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기쁜 일 다 고루고루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마무리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아주 개인적인 훈련, 집단적인 훈련이 준비되어 있다. 집단적인 훈련 중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400여 년을 지내다가 다시 뽑아 올릴 때 집단적인 대탈출이죠. 광야에서 40년 집단적인 훈련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자, 형제간이나 부자지간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요셉을 10 형제가 다 팔아넘겼죠. 그러면 요셉에게 임했던 그것이 저주가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요, 넓은 은혜로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때에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10 형제가 야곱을 팔아넘겼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이스마엘이나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끌어올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거니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원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푸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에서 누구 꼴 사나와서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는 거는 참 감사드려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까지도 나갔는데 여러분들 불러드릴 마음을 가지세요. 왜?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아버지요, 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이에 원망이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저주가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왜?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지 말고 세상의 혈과육에 속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앞으로 수많은 형제자매가 우리 앞에 올 때에는 친족인 가족을 통해서도 손해보고 원망들을 만한 일을 겪고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이나 저주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모든 훈련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육신에 속한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주하겠다는 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